시편은 정말 범위가 넓어요. 출애굽 시대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시대가 다 담겨 있는 게 시편이에요. 제일 오래된 시가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라고 해서 모세의 기도의 내용도 있고, 나중에 귀환했을 때는 시편 85편, 66편, 137편 이런 것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그 너무 감사함과 기쁨이 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광야 시대, 왕정 시대 이런 게 많고, 특히 가장 유명한 시는 다윗의 시잖아요. 150편 중에서 70편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쓰는 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편 하면 다윗을 많이 떠올리죠. 근데 정말 많아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뭐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이나 헤만,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고라 자손들, 여러 그 시인들이 많이 등장해서 시편 150편은 이런 시와 노래들, 기도들, 예배의 모습들을 집대성해서 모은 거죠. 150편으로 모아서 총 5권으로 묶어둔 것이 시편입니다. 참고로 1장에 한번 보시면 1장 위에 제1권 이렇게 돼 있죠. 1권. 이것이 5권까지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를 모아서 책으로 하나 만들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묶어 둔 거죠. 큰 주제를 본다면 큰 주제는 예배와 기도, 찬양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양해요. 우리의 인간의 일생이 똑같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만 가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양한데 그 다양한 곳에서 신앙의 대상은 동일해요. 하나님 백성들은 삶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 백성의 신앙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탄식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을 뿐 아니라 삶이 있어요. 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그런 삶의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럴 때에 과연 선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더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요? 라는 여러 가지 의와 선한 삶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는데 결국 이 시편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의와 선과 싸우면서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 통치를 같이 보게 하는 것이 시편이고요. 또 이 시편에서는 법이 있어요. 노래이고 예배이고 기도이며 찬양이지만 여기에는 율법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도 알려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율법을 뛰어넘어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소망을 알려줍니다. 시편에서는 이걸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시편은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거죠. 때로는 기도할 때에도 힘이 되고요. 예배할 때도 찬송이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택함에 있어서 의와 선을 선택하는 율법의 기준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힘만으론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은 1편, 2편입니다.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아두고 있고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146편부터 150편, 이 5편인데 이 5편도 할렐루야 시집이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5편을 묶어놨어요. 서론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먼저 1편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자체로 복인 거예요.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이 어렵고 내 건강 상태가 아프고 내가 좀 가난하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게 들려진 말씀 한 구절을 계속 생각한다거나 내가 깨달았던 것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다거나 이게 계속 곱씹는 것이거든요. 성경만 계속 붙들고 밤낮으로 읽어라가 아니에요. 내게 박힌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는 걸 묵상한다 그래요. 그래서 묵상하고 있다면 그 상태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곱씹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에 따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삶을 살 확률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안 돼 있으면 붙잡아 주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 문을 열어줘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상태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때가 되면 이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저 우리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계속 새겨져서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펼쳐 가시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 시편은 딱 문을 열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길 바래. 이게 1편의 서론이에요. 2편은요, 복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2편의 복은 조금 다릅니다. 2편의 복은 무엇이냐 봤더니, 2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편 끝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라는 것은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의 아들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 아들이 누구냐?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아들이 누굴까? 이것이 시편이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죠. 그의 아들이 누군가? 이것은 나중에 우리 신약 시대에 더 밝혀지죠. 우리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이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젊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 2장 1절, 2편 1절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누를 꾸민다.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니 자기의 힘을 가지고 국가를 건설하는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대적하면서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비웃으시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는 것처럼 깨트려 버릴 거야.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누가 너의 왕이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누가 너의 왕이냐? 너가 스스로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면서 그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세상의 바알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세상의 물질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추구하는 주,
그 왕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께로 피할 것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피할 피난처입니다. 라고 할 것이냐. 근데 시편은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그에게로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오늘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새겨가면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 이 마음이 이미 복이 있는 상태고 그 사람은 성경에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피할 겁니다.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세요. 저의 왕으로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돌봐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것이요. 조금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서론에서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론으로 시작하면서 벌써 고통의 상황인 거예요. 본론이 시작하는 3편부터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요. 우리 인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아니 아버지가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갈 인생이라니. 이거는 가족으로도 문제고 국가로도 문제고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아들을 이겨서 기쁘지 않잖아요.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잖아요. 다윗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들 이겼다 뭐 이러지 않아요. 속상한 거죠. 아들하고 이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속상한 건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속에 아들도 자기를 대적했으니 다윗의 삶에 대적이 얼마 많겠어요. 그래서 3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계속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게 4편, 5편, 6편, 7편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지금 피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있는 거. 본론의 마지막은요, 찬송으로 끝나요. 본론의 마지막은 145편 가볼게요.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너무 유명한 찬양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 찬양 있죠. 그게 145편 1절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압살롬을 피할 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많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우리의 인생이 본론을 마무리하면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것으로 본론을 마치고 146편부터는 할렐루야를 앞뒤로 쓰는 할렐루야 시집이에요. 146편 보시면 할렐루야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죠.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147편 끝에 할렐루야로 끝나고 148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14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150편은요 더 할렐루야가 엄청 많아요.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150편 보면 6절밖에 안 되는데 찬양하라라는 할랄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씁니다. 각 절에 두세 번씩 쓰는 거예요. 2번 또는 3번.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의 삶을 다 담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며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나 슬픔의 문제나 혼란함의 문제나 국가적인 어려움도 가정의 어려움도 우리의 병듦도 또 우리가 기쁠 때든지 죄를 지었을 때든지 대적이 많아질 때든지 우리의 인생이 다 각양각색 정말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다 몰려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
여호와를 부를 수 있고 그러면 그 성소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인들을 노래하게 해요. 슬픈 마음과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기도하면서 기쁨을 얻어가고 평화를 얻어가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고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담으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 시편입니다.